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말씀 제목은 사망과 부활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인생을 논할 때 인생사고라고 합니다. 즉 인생은 생로병사다.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요, 늙는 것도 고통이요, 병드는 것도 고통이요, 죽는 것도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 태어나고 왜 죽는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답을 주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인생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왜 죽게 되었는지, 그리고 죽음 뒤에는 부활과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로서 어떻게 세상에 사망, 즉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으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 부활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표 계시자 아담의 타락을 통한 사망입니다. 첫 사망은 모든 인류의 대표 계시자인 아담의 범죄로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모든 피조물과 모든 인간의 대표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법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피조물은, 아담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만 그 생명이 유지되고 그 사랑이 계속되고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창조주가 피조물을 사랑하는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반 은총의 세계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으로 다스리는 세계입니다. 공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은 차별 없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잘 지키면 그 상으로 영생, 즉 행복한 삶이 유지되지만 그 공의의 법을 지키지 못하면 공의의 법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얼마 동안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지키는 데에는 결국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담의 신앙이 잠들게 되었고, 들짐승 뱀을 지키지 못해 에덴 동산에 뱀이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던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영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이제 육신은 점점 죽게 되는 거죠. 결국 이로 인해 죄와 사망이 이 물질 세상에 들어와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21절, 22절에 나와 있죠.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또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이 세상에 뭐가 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아담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요, 모든 인류, 사람의 대표 계시자입니다. 그 대표 계시자라고 하는 것은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담과 같은 자리에 있어도 아담과 같이 타락할 것을 우리에게 대표 계시자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최영석 목사도 여러분도 아담의 자리에 있었다면, 그 자리에 있다면 누구든지 아담과 같이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표 계시자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타락을 모르셨을까요? 아담의 타락을 알고 계셨죠. 아담의 타락을 막을 수 없었을까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왜 아담의 타락을 막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을 막지 않은 것은,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영이 죽었죠. 이성과 육체는 이제 점점 죽어가죠. 근데 그 아담을 그냥 두셨나요? 아니죠. 아담을 다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입히셨죠? 가죽옷을 입혔죠. 가죽옷.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단을 통해서 양을 희생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다시 영은 중생시켜 주신 것이요,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였죠? 창조주, 피조물, 주인, 종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를 구원시켜 주신 후에는 관계가 어떻게 변하죠? 아버지, 아들의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이용하셔서 오히려 저들의 관계를 더 높은, 더 월등한 관계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의의 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입니다. 대표 계시자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 아래서 죄와 사망에 갇히게 되었고, 죄와 고통 가운데, 형벌 가운데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파괴로 인해서 이 세상은 죄와 사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과의 언약, 행위 언약의 이 법을 완성해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자, 대표 계시자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법을 지킬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즉 죄와 사망 아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통해 죄 없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며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시면서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의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택한 자녀들 대신에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대행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신 율법을 행해 주셨다. 또한 죄의 값으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택한 자녀들 대신에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의 율법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값은 또한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무한한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법적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 율법을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를 이루셨죠. 공의의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 의입니다. 의. 그 의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법적으로 완성하신 그 의를 이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중생한 영에게 입혀주십니다. 그 의를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성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법적으로 입혀주신 그 의를 근거로 죄와 사망 아래 있던 성도의 영을 중생시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무슨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기본 구원이다. 또는 은혜로 받은 구원이다. 은혜에 속한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지금 중생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거나 요청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이건 은혜에 속한 구원이고 이것을 기본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성과 육체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죠? 우리의 이성과 육체는? 이성과 육체는 아직 하나님의 공의의 법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이성과 육체가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서 이 죄와 사망의 형벌 가운데서 해방되는 때가 언제이죠? 그건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사형 집행을 받을 때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왜 죽는 거죠? 표면적으로 겉으로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은 교통사고로 죽고 병으로 죽고 늙어서 죽고 사고로 죽고 사건으로 죽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지만 사람이 죽는 것은 죄로 인해서 죽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고 그 죽는 것은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에서 죄와 사망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와 사망 아래서 살고 있는 이성과 육체를 믿음 생활에 바르게 사용하면 그 생활이 무슨 생활이 된다? 영생의 생활이 된다. 구원으로 얘기하면 성화구원이 된다.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성과 육체를 믿음 생활에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이 육체의 본능대로 살고 마음의 내 욕심대로 살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바른 신앙생활 하지 못하면 그 생애는 전부 뭐가 된다? 멸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중생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은 가요. 근데 멸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 되지 못했고 내게 영광이 입혀지지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부활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자, 공의 율법이 예수님에게 더 요구할 것이 있나요? 하나님의 공의 율법을 순종해라. 너 하나님의 공의 율법을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네가 형벌 받아라. 네가 죽어라. 그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공의 율법이 예수님에게 요구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공의 율법이 예수님에게 요구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게 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이 그냥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근거,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현재 예수님은 어떻게 계실까요? 현재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성자 하나님의 자리로, 즉 신으로서 제2위 하나님의 자리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부활의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과거 설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도의 부활 과정은 우리의 이성과 육체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으로 사형 집행을 받아 사망하게 되면 우리의 이성과 육체는 어떻게 되죠?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이성과 육체, 우리의 육신의 주인으로 있던 중생한 영은 어디로 간다고요? 영의 세계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 영의 세계는 뭐가 있다? 낙원이 있고 음부가 있다. 물론 불택자들은 지옥에 가겠죠. 자, 영의 세계에 있다가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인가요? 아니죠. 이제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 그때 영의 세계, 이미 죽어서 영의 세계에 있던 사람이라든가 아직 지상에 아직 살아있던 사람들은 예수님 공중재림할 때 이제 부활하게 되는 거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제 영체를 벗고, 즉 그 영체의 주인으로 있던 아들의 생명이 나온다는 거죠. 영체를 또 벗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 즉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그 아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죠. 이 땅에서는 뭐가 일어나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천년 동안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가 다시 천년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을 통해 둘째 부활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이, 자 24절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끝이 난다. 그럼 그리스도의 나라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24절에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를, 자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지금 이 피조세계는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리스도가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이 피조세계를 만드셨죠.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백보자 심판과 함께 하나님께 바치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 후에는 이제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아버지와 아들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과 부활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망이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는가? 아담의 범죄로 이 세상에 사망이 왔구나. 그래, 이 사망에서 어떻게 해방됐는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공의 율법을 완성해 주셨구나. 그 완성하신 의를 우리 중생한 영에게 입혀주셔서 우리 영은 구원받았구나. 그러나 이성과 육체는 죄와 사망 아래서 영생의 삶을 사느냐 멸망의 삶을 사느냐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잠시 잠깐 있다 보이는 이 물질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욕심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선용해서 이 물질의 것을 신앙으로 바르게 선용해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게 구원이요 참 가치 있는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남은 육체의 때 영생을 잘 이루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